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퉁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황대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시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와 각 처소에 모인 성도들이 온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참된 순종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나 날마다 주를 증거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후에는 온 대구 땅의 성도들이 코로나 속 고난을 뚫고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영광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를 저희 내일 교회가 거점 교회가 되어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온 대구의 성도들이 희망을 함께 노래하는 은혜로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내일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사 사역하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헌신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다 다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민족을 다시 부흥하게 하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따라 저희들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 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2부 봄바람 세미나 2주차가 오늘 진행됩니다. 정기당회가 4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장치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10분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 코스를 확인해 주시고 현장 기도회와 실시간 영상 기도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성찬식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부부터 3부까지는 본교회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4부는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관련하여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금요기도회가 4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변경된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귀한 생명을 출산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축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를 마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2면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짧은 3절의 그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뭐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소위 이제 죽을 썼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참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좀 마음에 그런 좀 부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정말 참 중요하고 또 좋은 말씀인데 이 설교로 담아내기에는 이제 너무 이렇게 또 크고 좀 광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부족함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60장 우리 한 3주 정도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제 60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시온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 그런데 이제 세 부분 이제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이제 시온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온을 향해 이제 그 열방들이 참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몰려드는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으로 몰려들었던 그 시온으로 몰려들었던 그런 그 이방 사람들 또 열방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또 시온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제 성벽을 쌓아주고 또 이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참 그런 어머니처럼 이제 시온을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6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결과 이제 시온은 참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될 거다. 그래서 그 대신하며 금과 은은 이제 놋과 철을 대신하고 또 놋과 철은 이제 돌과 그 나무와 돌을 대신하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답게 되고 강한 것은 더 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그 도시의 평화와 또 이렇게 공의가 이렇게 다스리게 될 거다. 그래서 참 시온은 아름다운 그런 성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의 영원한 참 빛이 되셔서 더 이상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참 이렇게 필요가 없는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시온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의롭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런 가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제 가장 작은 자는 이렇게 천명을 이루고 또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도 우리 내일 교회가 참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다시 한국 사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마 바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마음에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질문은 뭔가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쭉 말씀을 볼 텐데 우리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온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은 기름을 부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언어로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뭔가 하면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 이제 한 인물을 구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하면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 이제 그 일을 맡겨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저는 제가 2009년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내일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는 목사였고 또 내일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소위 위임을 받으면서 저는 많은 목사들 중에 이제 구별이 됐죠. 내일 교회를 담임해서 섬길 사람으로 이제 구별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또 권리, 의무, 책임들이 저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내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별해서 세우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해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주보 3면에 한번 보시면, 주보 3면에 3번 문제에 보면 갑자기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이것은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바로 본문이었습니다. 본문.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무엇과 염두에 두시면 좋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이제 가정과 일터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을 들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바로 이 장면이 61장 1절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0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이제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바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1절 앞부분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기름 부어서 이제는 메시아로 세우시는데, 그러면 그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의 내용을 이제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메시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을 때 이제 주어지는 그 결과가 3절에 이렇게 아주 압축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뭔가 하면 이제 1절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한 분을 이제 메시아로 세우시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명을 성취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루고, 이제 정말 이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마지막 4번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아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바로 이 시대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오늘 전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나는 누군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40장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40장부터 55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죠. 그렇지만 이제 이 고레스와 구별되는 또 한 분의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의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4개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5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5번째 종의 노래.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4번째 그 노래 속에 등장했던 여호와의 종과 동일한 인물이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이 종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주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구원할 그 사명을 바로 이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영이 그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의 영이 그분에게 임해서 그분이 감당하시는 사역이 뭔고 하면 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1절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분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뭔고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살피는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럴 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죠.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어떤 영적인 가난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메시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나를 보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위임. 하나님이 바로 그를 구별해서 세우시고 이제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목적을 밝히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도록.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사람을 이렇게 마치 붕대로 싸매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도록.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이제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또 한 번 선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리고 이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메시아에게 성령으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뭔가 하면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 그런데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할 때, 이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실 때 똑같이 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도록.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슬픈 자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참 이렇게 오늘 제가 이 설교로 죽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 저는 이제 한번 보시죠. 제가 만약에 포로된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 근데 제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포로된 사람한테 가서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거. 이제부터 자유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딱 선포하면 여러분 듣기는 너무 좋은데 그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위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노임을 받을지어다. 옥문이여 열릴지어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옥문이 와 열리면서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뛰쳐나올까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하면,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옥문이여 열릴지어다.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제가 자유를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제가 과거에 이제 그 한 청년부 할 때 한 자매가 다리가 조금 불편했어요. 그때 제가 피해를 세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 불편한 다리요 곧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아멘 이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곧게 됐으면 제가 여기 안 있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필이 와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전히 다리가 이렇게 뭐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이렇게 큰 창피를 한번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이 어려웠는가 하면 아니 선포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선포는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죠. 그리고 갇힌 자에게 옥문이가 열릴지어다 선포할 수 있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실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번에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참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제가 5번째 종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우리가 참 옛날에 그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얼마나 경쾌합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거다 이거죠. 이런 일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노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런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어떤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노래에 나타난 바로 일들. 여러분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여러분 지금 자막에 제가 한번 쭉 지나가면서 볼 텐데 1번 문제 42장 1절 이게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러면서 여기에서 1절 마지막에 이방의 정의를 베풀 거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 바로 정의를 세울 거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공의를 정의를 세상에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49장 1절에 또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좀 이렇게 가물가물하실지 여기 보면 여호와가 나오고 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호와와 독립된 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뒤에 펼쳐지는 내용은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비장의 무기로 딱 준비하셨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무슨 탄식을 하느냐? 야, 나는 헛수고했다 라는 탄식을 합니다. 그만큼 눈에 띄는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상급과 그리고 나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 라고 하면서 눈앞에는 두드러진 결과가 없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50장 4절부터는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면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학자의 혀를 주시고 그리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셨다. 그래서 학자처럼 길을 알아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박해와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물러서지 않고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53장 지금 10절 11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 핵심은 무엇이죠? 우리가 참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이 반복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지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양이, 종이 대신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무엇이죠?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로 여호와의 종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다섯 번째 종의 노래는 무엇이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왔던 그 종의 노래, 그 종의 노래에 나타난 그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이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고레스가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줍니다.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일은 현실이 되는 거죠. 왜?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니까 그 승리한 고레스가 바로 자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면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네 번째 종의 노래까지 바로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하시느냐? 영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거죠. 영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분이시니까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참된 자유와 그리고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번 주간 저희들이 집중해서 생각하게 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그 일들을, 구원의 그 길들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선포하시면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종은 무엇을 하는, 아니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선포하십니다. 선포.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바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눌린 자에게는, 이런 옥에 갇힌 자에게는 바로 이제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이 이제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해. 이것도 참 해석이 복잡한데 그냥 이거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이사야서에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되면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어려우신데 저를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에는 희년을 나타냅니다. 희년. 바로 여호와께서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성경이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7 안식일 날 쉬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7번째 해 7년은 뭔가 하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때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이렇게 재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안식년에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한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6년 동안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빚을 졌으면 그 사람 탕감해 줘야 돼.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집에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이 된 사람은 다 풀어줘야 돼. 다 놓아줘야 돼. 뭐 한 미천 이렇게 챙겨서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일 때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7번, 49년째가 7번째 안식년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부채가 탕감이 되고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무엇 하느냐? 7월 10일 대속제일 때 나팔을 불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50년 살면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땅이지만 그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져서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땅들을 다 팔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50년, 바로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그 잃었던 땅들을 다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들을 원래 소유주에게 다 돌려줘야 돼. 이거 뭐 무서운 사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희년의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살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예된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됩니다.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채를 진 사람들, 이거는 자신의 실패의 대가를 지불해 있는 이런 어떤 부채를 진 사람은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와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외부의 고통 때문에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들을,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다시금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은 50년이니까 평생에 한 번은 처음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년에,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은 여러분 부채가 없이, 그리고 또 이제 참된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 땅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날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의 과거의 죄에 대한 모든 부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청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죄의 종과 노예에서부터 우리는 풀려나서,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그 은혜해와 보복의 날을 바로 선포하도록. 여러분, 그 은혜가 주어지려면 대적에 대해서 승리해야만, 영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려야만 은혜가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메시아 하는 첫 번째 일은 선포하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죠. 여기서 바로 복음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에게, 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호와의 은혜가 왔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죄가 청산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함을 덧입어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쁨의 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에 나왔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을 보시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갇히고 포로되어서 그 마음이 갈갈이 찢겼던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이 어디 인용되느냐? 예수님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제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이제 메시아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대신하는 거죠. 마치 60장 17절에 금과 은,
금과 은이 녹과철을 대신하고 녹과철이 돌과 나무를 대신했던 것처럼 또 대신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제 구약에 우리는 좀 죄라는 게 좀 이렇게 낯설게 현대인들은 느껴지는데, 구약 성경에서 죄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죄입니다. 죄. 제가 두 사람 예를 들겠는데,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이 이제 큰오빠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다말이 무엇을 했느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극도의 슬픔이죠. 극도의 분노죠. 또 한 사람, 여러분, 욥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몸에 불치의 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죄 위에 그가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죄입니다. 죄.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 그 어떤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와 그리고 참된 은혜를 선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던 자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화관이 그것을 대신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관은 지금 본문에 2번 사용되는데 어디서 사용되느냐? 여러분, 신랑이 쓰는 모자, 거기에 이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은 제사장의 관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과 그리고 영광입니다. 기쁨과 영광. 바로 기쁨과 영광이 죄를 대신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슬픔 대신에 바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할 거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죄에 앉은 사람의 감정 상태죠. 감정 상태. 그 사람은 슬픔에 사로잡혀져 있는데 기쁨의 기름이 그 슬픔을 대신할 거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 여러분, 그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거다. 여러분, 여기에 이 근심이라는 거는 약간 번역이 아쉬운데 영의 어두움입니다. 영의 어두움. 원래 원문의 뜻은 영의 어두움, 영의 낙담. 영이 어둡고 낙담해 있는, 어둡고 낙담해 있는 그 영을 무엇으로 대신하시느냐? 찬송의 옷이 그것을 대신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영은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 존재의 중심에 슬픔과 그리고 근심이 사로잡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그 어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찬송의 옷이 근심을 대신하고 그리고 기쁨의 기름이 바로 슬픔을 대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의물과 죄를 대신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마지막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번역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어에는 나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무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참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백향목과 비길 수 있는 그런 아름드리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상수리 나무는 가장 큰 특징이 뭔가?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배와 노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던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강한 나무죠. 그리고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백향목과 맞먹는 그런 고귀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높이 자라기 때문에 마치 그 마을을 대표하는 나무로, 그래서 거기에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엔 때로는 그 밑에 무덤을 만들어서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시로 사용되어졌던 게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삼으시느냐?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한 나무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어디에서 봐도 보일 수 있는 돋보이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세우셔서 그에게 선포하도록,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신 그분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도록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대신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이 대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상수리 나무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자막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한 절만 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16절에는 나사렛에 갔었고 사람들이 성경을 주셨을 때, 이사야의 글을 주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찾으신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는 18, 19절에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다 인용하셨습니다. 읽으셨습니다. 읽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는 거죠. 무슨 말씀이 나오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 21절 22절에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또 4장 14절 15절 바로 앞 구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바로 성령이죠. 성령.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자유를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4번 문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세우신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치유와 그리고 회복과 위로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11장 28절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기름 부음은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의 정인으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한 주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서 제 대신 화관을 서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의의 아름들이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의 정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1절과 2절 한번 성령이여 강림하사. 정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크신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저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정인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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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영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이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되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 대신 화관이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이,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탁락한 시대 가운데 의의 아름다운 아름들이 나무로 우리를 세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죄와 슬픔과 근심이 우리들을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우리 성도들을 옷 입혀 주셔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드리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